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첫 제자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기 바로 전에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그날 밤에 머무실 곳에 따라가면 안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전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곧 오시니 그를 따르라고 말했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던 그분이야. 빨리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해. 안드레는 그 형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몬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 가요. 함께 그분께로 가요. 시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 아들 시몬이다. 하지만 앞으로 게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게바라는 이름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몬을 말한 처음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를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날 따라오느라고 하시자 빌립은 곧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다나엘, 우리 모세의 율법책에 예언자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분을 만났다네.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야. 나다나엘은 웃으며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바로 지금 빌립이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생각에 잠겨 앉아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하고 말씀하시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실까요? 나다나엘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정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느냐? 하지만 빌립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배와 그물을 잘 손질해 놓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한 무리를 이루어 그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그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앉아 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밤새 일을 써 보았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쳤다가 끌어당겨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모두 함께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려 보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오 주님, 당신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전 죄인이니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다가 베드로 친구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이 움직여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친구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얼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큰 잔치는 여러 날 계속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 빵과 떡, 과일, 고기들이 푸짐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마음껏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잔치가 한참 흥겨워졌을 때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큰일 났군요.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신랑이 할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일찍 끝나버릴 텐데 이거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마리아는 걱정하는 신랑을 보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했습니다.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내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은 내가 누구인지 알릴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종들을 불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거단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 사람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렀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먹어본 것 중 최고로 맛이 좋군요. 신랑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종들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깨끗해진 성전.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잃어버렸던 어린 예수님을 찾았던 곳입니다. 이번에 올라와 보니 아버지 집인 성전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지 않고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에 쓰는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소와 양은 울고 사람들은 사고 팔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들고 달려가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내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은 돈 바꾸는 창도 엎어 버렸습니다. 동전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동물들은 제각기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땅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여행으로 무척 피곤하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겠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이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물을 떠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내게 물을 주라고 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나라에서 물이 특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제가 그런 물을 주세요. 저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이 몇 명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인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내 비밀을 알고 있을까? 그녀는 예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메시아가 언젠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메시아가 이미 왔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저 여인이 누구인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인이 사마리아인임을 알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인과 이야기하시면 안 돼. 저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이야기하면 안 돼.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은 화가 난 제자들을 보고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히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와서 내 과거를 알아맞힌 사람을 가서 보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따라 우물가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그들은 사마리아인이었었는데도 함께 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간 친구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발들여 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들것을 들고 사람들을 해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밧줄로 들것을 지붕 위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들것 위에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4명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친구는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은 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흙먼지와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천장에서 병자를 묶은 들것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열심을 보시고 그 병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병자와 네 친구는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리가 앉아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인의 적인 로마인을 위해 일하고 세금을 속여서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테라는 세리 옆을 지나가시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너는 세리이기 때문에 안 돼 하고 말씀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셨을 때 마태는 너무 기뻐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세금 장부와 돈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언짢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 또 예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규칙을 지키느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람들을 벌주고 재판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 연못가에는 널찍한 계단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못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때때로 내려와 물을 휘쳤을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아파서 씨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뒤틀며 주워갔습니다. 그러던 그 중에 38년 동안이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정말 낫고 싶은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심.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동이 트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는 예수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는 좀 특이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셋과 안드레는 모두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셀이었고 시몬은 베드로, 노마를 디앙하여 싸우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밖에 빌리, 바돌로메, 도마, 또 다른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으시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에게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대가 없이 너희들도 그 일들을 해 주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들도 닥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후에 할 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12 제자가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신다. 또한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만약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더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빛과 소금과 빛.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될 수 있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금 같은 사람입니까? 바로 세상을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들을 키웁니다. 또 화해시키는 사람은 사람들을 함께 잘 어울리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합니다. 정말
소금 같은 사람들입니다. 소금은 고기가 썩어 못 쓰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줍니다.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세상의 맛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잘 보이는 법이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은 언제나 아주 멀리에서도 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보물 찾기에 대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겨진 보물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고 꿈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보물들은 사라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숨겨진 보물은 하늘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예수님은 머리를 새들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째서 옷 걱정을 하느냐? 솔로몬이 입은 가장 좋은 옷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이 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실천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